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할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사명 사람을 세우다, 마지막 사명 사람을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의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계속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항변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사역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더 알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라든가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자신의 사역의 끝으로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 자신이 스스로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본질적인 두려움은요, 이세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사역이 끝났다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에 부흥의 시기가 역사적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흥의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시기고 어떤 특정한 한 목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시기에 몇몇의 목사들이 같이 쓰임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그 부흥의 시기는요 항상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건 또 며칠밖에 이 부흥의 시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이 목사님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일으킨 건 아니죠. 성령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역사하신 거죠.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설교를 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나는데 자기 설교가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회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허탈감이 찾아온대요. 허탈감이 찾아온대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는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밥을 먹지 않아도 막 힘이 났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마음속에 허탈감이 찾아왔다라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마치리라. 그 마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아, 내 사역이 끝났다.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으면 내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이 호렙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불이 임하여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도
미세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끝났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그 낙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역을 다시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을 주세요.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뭡니까?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의 집안에 살아남을 때 닙시의 아들 에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합 왕의 집안을 죽일 것이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아합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싸울 것이고 아합 왕의 심판할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사역을 끝내는 것입니까?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끝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는 것이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작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한계를 느낄수록요,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려놓고 내 힘의 원천은, 나의 사역의 출발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생기나게 하십니까? 힘차게 만들어요. 사명을 주실 때요. 사명을 주니까 엘리야가 힘이 나는 거예요. 사역을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광야길을 돌아서 아람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쓰시겠다라고 생각할 때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후계자를 세우세요. 엘리사를 세우세요. 동역을 하라는 거죠. 훈련시키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하나를 더 뭐냐면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계속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이건 남겼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네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못지않은 믿음의 용사가 아직도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네가 사역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뭐요? 일할 일꾼들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네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껏 능력 있고 사역하다 보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만 혼자 일하고 있다. 나만 혼자 사역하고 있다. 아니에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숨어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역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른 5명이었죠. 5분이었고 자녀분,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는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요? 7,000명과 같이 보이지 않는 일꾼들이 계시더라고요. 일꾼들이 계세요. 여러분이시잖아요. 새벽을 깨워, 저보다 더 뜨겁게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목회지에 와서 나만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같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요, 멀리 계신 분들 가운데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족한 것 알고 헌금하세요. 7,000명과 같은 분들이세요. 나만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나만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죠. 나만 홀로 남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게 우리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숨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동굴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저기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사역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역의 시작과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라 할 때까지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많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끝내야만이 마지막 사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나만 홀로 열심히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요. 7,000명과 같이 숨어있는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주어진 사명, 이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섬기는 사명, 헌신의 사명, 끝까지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사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예배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임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사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